오늘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한 절 말씀, 사실은 24장과 25장 전체를 아울러서 그날이 올 때 그대는 어디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일컬어서 종말론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24장은 이 세상의 종말에,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실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25장은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세 가지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에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있지 아니하리라. AD 70년 로마의 타이터스 대장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성전을 무너뜨릴 때 이 일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3절에 나오는 종말의 사건, 이것은 앞으로 이제 곧 일어날 사건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처처 곳곳에 적 그리스도들이 나타날 것이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겠고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치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교계에 많이 일어날 것도 예고했습니다.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그렇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점점 더 악해질 것입니다. 점점 더 사랑은 식어갈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예언입니다. 내일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성령 안에서 말씀 가운데 나는 좀 더 나아질 수 있지만 세상이 더 나아질 수는 없습니다. 더 악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일어나는 사건이 대환란입니다. 극도의 혼란과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네 번째로 일어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제 곧 임하게 된다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심을 사람들이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24장 32절 이하 끝절까지는 이러한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각성하라. 성경에 두 줄 되어 있습니다. 깨어 있어라, 예비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나무에 잎사귀가 나고 열매를 맺게 되면 너희가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아는 것처럼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살라는 말이에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것이다.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지만 인자가 그렇게 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장 말세를 만난 성도의 삶의 태도, 세 가지 비유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열처녀 비유,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함께 등은 준비하였지만 기름이 없어서 미련한 처녀로 일컬어지는 다섯 처녀, 소위 열처녀의 비유가 첫 번째 비유이고,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어떤 주인이 타국에 떠나며 종들을 불러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또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는데 타고 갔던 그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을 불렀을 때 5달란트 맡긴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남겨 10달란트를 가져왔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겨 4달란트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올 때 묻어두었던 그것을 가지고 와 그대로 돌려드렸는데, 앞에 두 종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고 뒤에 1달란트를 묻어두었다 그대로 가져온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 비유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 마지막 주님의 재림과 함께 심판이 있을 터인데, 그 심판에서 오른편에 있는 양, 왼편에 있는 염소,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오해해서 여기는 우파 좌파고 그러는데 그건 아닙니다. 어쨌든 양편과 염소편에 각기 나누어진 사람이어서 양편의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염소편에 있는 사람은 영원한 벌로 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25장 소위 중요한
종말론은 비유장, 또 종말에 관한 이것 외에도 마태복음에는 5가지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순이라고 Sermon on the Mountain,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거기서 팔복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산상수훈의 마지막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요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너희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하는 말씀. 이게 산상수훈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12제자를 보내시면서 이런 예수님의 제자 파송의 교훈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천국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비유 7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감추인, 밭에 감추인 보화에 관한 비유, 그리고 값진 진주를 발견한 비유, 마지막에 그물을 던져 많은 고기가 잡혔는데 좋은 고기는 거두어들이고 그렇지 않은 고기는 버리는 그물의 비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중요한 교훈, 겸손해야 될 것을 어린아이를 하나 세우시고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겸손한 삶에 대한 교훈.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 담겨져 있는 마지막 종말론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에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다른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그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도 그때, 그날, 그 시간, 주님의 재림의 때, 마지막 때, 그때가 되면 그때. 이 그때라는 단어가 무려 마태복음만 90번이나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는 6번, 누가복음에는 14번, 요한복음에는 10번밖에 등장하는데 유독 마태복음에는 이 말이 그렇게 여러 번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을 때에 잠깐 그들의 시각이 흐려져 시야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헤롯의 궁전에 불빛을 두어 그곳에 갔을 때 헤롯이 하는 이야기 마태복음 2장 7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이에라고 하는 말이 그때 이런 말입니다. 헬라 원어는 그때인데 여기는 이에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때에 오늘 본문 담고 있는 이 마태복음 25장 1절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그때를 맞이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신학적으로 종말론이다. 종말론은 크게 2가지로 나눕니다. 종말론을 영어로 에스카탈라지라고 말하는데 그 에스카타란 말이 마지막에 일어난 일들 이런 말. 끝에 로고스는 마지막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말씀. 에스카탈라지 종말론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말 그런 종말이 있는가 하면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온 인류의 마지막에 있는 그 마지막 날 말고도 그날이 오기 전에 내 일생이 끝나면 육신의 마지막 날 그날이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종말을 다 같이 맞이하지 않는다고 해도 어떤 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되면 모두가 다 함께 그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신학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종말론, 마지막 날이 반드시 옵니다. 물론 성경 안에 창조론이 있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론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인간론이 있고 그 인간이 죄를 지어 죄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구원론이라고 합니다.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그리스도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말론 이후에도 또 있습니다. 종말 이후 영원토록 계속되는 내세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에 관한 말씀이 성경책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죽음이 만인의 공도인 것처럼 종말은 누구라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먼저 간 사람도 개인적인 종말을 구하고 먼저 가 있는 사람도 그리고 어떤 날 주님의 재림에 모두 함께 종말을 맞이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의 결과가 오늘 마지막 절 나타납니다.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자,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저희예요? 아니면 너희예요? 다시 못 알아들으셨어요? 저희는 영벌에 들어가고 너희는 영생에 들어가요. 자, 여러분은 저희예요? 너희예요? 혹시 저희 없어요? 영생이에요? 영벌이에요? 영생이 희망사항이에요? 아니면 확실히 영생이에요? 의인들이에요? 아니면 의인 속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갑자기 소리가 작아지십니까? 자신이 없어지십니까? 영원한 천국이에요? 아니면 영원한 지옥이에요? 아리까리 하세요? 우선 도전적인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여 있는가? 저희인가 너희인가? 천국인가 지옥인가? 영생인가 영벌인가? 의인이십니까? 아니면 의인에 들지 못하셨습니까? 혹시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아직 의인은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저희와 너희를 확실하게 구별짓는 결정적인 기준이 뭐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성경은 계속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지옥의 결정적인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착하게 사느냐, 선하게 사느냐, 부유하게 사느냐,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었습니다. 얻겠고가 아닙니다. 이미 영생을 우리는 얻었고 그 영생을 누리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어요. 요한일서 5장입니다 11절이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딸만 있으면 어떡하죠? 여기서 그게 아니고 뭐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영생이 있어요. 아리까리 합니까? 문제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난 확실히 모르겠다, 헷갈린다, 의인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천국 갈 것 같기도 하고 글쎄 혹시 죽어봐야 알지, 혹시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지옥 갑니다. 이거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그게 그렇게 단정지어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건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쉬운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결혼하셨습니까? 아니 지금 제가 여쭙는 거예요. 결혼하셨냐고 여쭤봐서 결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나는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아리까리하네 이래서 조금 더 지내봐야 알겠어 했는지 안 했는지. 혹시 그런 사람 있습니까?
건망증 환자이거나 뇌를 크게 상한 어떤 그런 환자가 아니라면 내가 결혼을 하였는지 안 하였는지 아는 것처럼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영생이 있냐 없냐가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확실하지 않으면, 방금 말씀, 난 잘 모르겠어, 조금 더 살아봐야 결혼했는지 알겠어, 이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오늘 뭘 여러분에게 여쭤봐도 대답 안 하기로 결심하고 오셨어요? 다시 한번요, 잘 들어보세요. 결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직 안 하신 분 계셔요. 혹시 어떤 사람 좀 거북할지 모르지만 못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했는가 아닌가 분명히 아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아직 못 깨달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12월 31일이면 금년도 마지막 날을 맞고 또 보냅니다. 1년의 마지막 날, 한 달의 마지막 날, 하루의 마지막 시간, 내가 약속한 그때의 마지막 순간, 마지막 주간, 마지막 행사, 마지막 사건. 이 마지막이라는 말을, 마지막 표정, 마지막 말, 마지막 행동, 마지막, 소위 말하는 오메가 포인트. 출생의 알파라면 죽음이 오메가인데 그 오메가 포인트, 다른 말로 말합니다, 끝입니다. 시작과 끝. 그날, 그 시간, 그 순간 반드시 오고야만 합니다. 그날 여러분은 어디로 가시게 됩니까? 어느 편에 서시게 될 것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편입니까? 아니면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미련한 처녀편입니까?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아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김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은 사람 편입니까? 아니면 1달란트를 그대로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와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는 사람 편입니까? 아니, 여러분은 오른편입니까? 왼편입니까? 양편입니까? 염소편입니까? 미련한 5 처녀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5장 10절,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보십시오. 예비하였던 처녀들,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슬기로운 처녀예요. 그러면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뭘 안 했어요? 예비하지 않았다, 준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준비가 되셨습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약해지십니까? 여러분은 천국 갈 준비를 하셨습니까?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왔어요. 그들도요. 그들이 신랑에게 하는 말 들어보십시오. 주여 주여. 누구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불러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 사람들도 다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왔어요. 신랑을 아예 외면하고 다루러 간 사람이 아닙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했던 사람, 예비하였던 사람, 그들만 들어갔습니다. 등은 준비하였는데 기름이 없었던 그들이 기름을 가진 처녀들에게 가서 달라고 그래요. 좀 달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줄 수 있는 게 있고 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좀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제가 우리 아버지들은 아버지라고, 저는 아들이에요. 근데 친구 보고, 야, 너 오늘부터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라고 그래봐. 이건 할 수 없는 겁니다. 아들이 돼, 이렇게 아들이 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는 그런 거예요. 그 관계에 있는 사람만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미련한 처녀들 왔습니다. 주여 주여 간구합니다. 그러나 늦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때가 있다는 거예요. 준비할 때. 육신의 때에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못하면, 육신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못하면, 다른 말로 좀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고시 당일 고시 시험 준비하고 고시 합격하는 사람 없어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기술, 품성, 실력, 선행, 이건 당일에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기술 고시 보려고 하면 오랫동안 준비하고 예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하고 성숙, 이건 그냥 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장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성숙에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누어 달라고 청합니다. 10절에 보면 저희가 기름을 사서 오라고 해요. 사러 갔어요.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왔습니다. 나눌 수 없다는 거죠. 빌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올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단적으로 표현하면 준비 없이는 결코 맞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관계는 나누고 빌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부자관계,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의 성숙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늦지 않게 준비하고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시인 테니선이 시를 써서 준비하지 않은 왕비에게 보낸 시가 있습니다.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늦네 늦네 아주 늦네 어둡고 싸늘한 밤이 되었네. 늦네 늦네 아주 늦네 그래도 아직은 들어가리. 늦네 늦네 너무 늦네 이제는 들어가지 못하리. 우리는 등불에 없나니 회개하지 않음이라 이것을 배우라. 회개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거지 나사로와 부자. 부자는 음복에 갔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어디예요? 천국에 갔습니다. 근데 그 부자가, 거지는 자기 집 문간에 있던 거지 나사로에게,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요. 내 형제 5, 아직 오지 않은 5 형제에게 가서 이런 상황을 좀 이야기를 해주라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세상에 모세도 있고 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요새 말로 바꾸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들이 많이 있어. 가져갈 필요가 없어. 근데 그 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죽었던 나사로가 가면 우리 형제들이 회개하리이다. 뭐 하리이다? 회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부자는 회개를 안 하여 지옥에 왔다는 거예요. 죽었던 나사로가 가면 나사로의 이야기를 듣고 아직도 죽지 않은 우리 형제들은 회개할 겁니다. 나는 회개하지 않아서 여기 왔지만 그들은 회개할 겁니다. 근데 회개가 결정적이라는 것이죠. 계속됩니다. 너무 늦네 너무 늦네 이제는 들어가지 못하리. 등불이 없이 아주 늦네 어둡고 싸늘한 밤이 되었네. 오 들어가게 하소서. 등불을 찾으리다. 너무 늦네 너무 늦네 이제는 들어가지 못하네. 우리는 못 들었나? 달콤한 신랑의 목소리. 오 늦을망정 들어가 그의 발에 입 맞추게 하소서. 아니 너무 늦어 이제는 들어가지 못하네. 늦으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한 달란트 받았다가 땅에 묻은 그 사람이 책망을 받았죠?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땅에 묻었다. 이 땅에 묻었다는 성경에 기록된 원어의 뜻은 그대로 보존한다, 둘레에 울타리를 세운다는 뜻입니다. 변화를 거절합니다.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변경을 싫어합니다. 고착된 사고로 고집합니다. 교회 내에 은근히 많습니다. 내 것만 지키려고 그래요. 성장과 성숙, 변화를 원치 않습니다. 내 생각과 가치관이 고착되어 있습니다. 책망받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 원래 달란트라는 게 무게예요. 약 34.2kg이
한 달란트입니다. 그래서 금 한 달란트, 은 한 달란트, 동 한 달란트. 그래서 금, 은, 동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죠. 신약에 물론 화폐 단위로 달란트가 있어요. 화폐 단위로. 근데 구약에서 다 무게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 한 달란트, 금 34.2kg하고 은 34.2kg 전혀 가치가 다른 것입니다. 이게 한 달란트가 얼마냐, 두 달란트가 얼마냐 이런 액수를 따지는 것보다, 이것도 적지 않은 돈이지만 그것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는 가서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각기 남겼습니다. 한 달란트는 그냥 묻어두었습니다. 그런데 두 달란트 남긴 사람, 다섯 달란트 남긴 사람이 똑같은 칭찬을 받습니다. 많이 다섯 달란트로 다섯 달란트 많이 남겼으니까 아니에요. 똑같은 칭찬을 받습니다. 작은 것, 적은 것을 받았다고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달란트 받았으면 두 달란트가 남기면 돼요. 똑같은 칭찬. 다섯 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 남겼다면 칭찬받았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대로 두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많고 적음이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 받은 만큼 그것에 맞게만 살면 된다는 거죠.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도시에서 큰 교회 10,000명, 20,000명 모이는 교회 목회하는 목사는 굉장히 위대하고 대하고, 저기 도서벽지, 농촌, 어촌, 산촌에서 그저 5명 목회하는 목사님은 형편없고, 그럴 수 있나요? 성도 수가 더 많다고 어깨에 힘이 왜 들어가죠? 그 목사가 덜 돼서 그래요. 모자라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병신 같은 사람이 그래요. 다섯 명 목회하는 시골 저 도서벽지에 있는 교회, 거기에 김장한 목사님이 가시겠습니까? 무슨 한경직 목사님, 뭐 조용기 목사님 그런 분이, 이동원 목사님 그런 분이 거기 가시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여기 이동원 목사님, 김장한 목사님도 못 오는 교회 내가 목회하고 있어. 그 좀 긍지를 갖고 그냥 5명 갖고 내 최선 성실하게 하면, 5달란트든 2달란트든 성실하게 하면 칭찬받고, 1달란트 적다고 그냥 묻어두면, 여기서 강조되는 게 뭐예요? 여기서 강조하는 게 얼마나 성실하게 사냐, 얼마나 충성되게 사느냐가 많고 적은 것보다, 100만 원 벌 수 있는데 50만 원 버는 사람은 능력을 절반밖에 행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30만 원 벌 수 있는데 30만 원 번 사람은 제대로 한 겁니다. 누가 칭찬받을까요? 그렇습니다. 성실한 사람이. 작아서 적기 때문에 공헌할 수 없다? 물량의 다수나 과다, 많고 적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충성되냐, 얼마나 성실하냐, 얼마나 바른 태도와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선한 모험을 하십시오. 도전하십시오. 변화를 추구하십시오. 죄가 되지 않는 한 내게 주어진 달란트로 내가 최선을 다하여 살면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많은 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것으로, 상대적인 면에서 볼 때 내가 많이 남길 것 같아도 그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에요. 그러나 적은 것을 받아 적은 만큼의 분량을 다 행하여 남긴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양편이에요, 염소편이에요?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정말 실감나는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날, 그때 그곳에 펼쳐질 장면이 너무도 선명하게 그려지는 양, 염소, 오른편, 왼편 확실하게 구분이 있습니다. 희미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 아주 쉽게, 아주 간단하게 알 수 있도록 보여줍니다. 그 기준은 우리가 획득한 재산이나 내가 갖고 있는 명예나 내가 갖고 있는 지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어떤 일에 얼마나 나누고 도우며 살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 저금통에 돈 많이 남겨두고 왔습니다. 그거 별로 의미 없어요. 별로 의미 없어요. 그렇죠? 얼마나 좋고 넓고 큰 집에 사느냐, 육신의 삶의 동안에는 그게 자랑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주인이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요?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 주었어. 목마를 때 마실 것 주었어.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어.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는 나를 와서 위로해 주었어. 갇힌 자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주었다. 근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죠?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언제 우리가 찾아갔죠? 주님, 언제 우리가 그랬어요?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개고 내게 한 거야. 염소편에 있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거 안 줬고, 내가 목마를 때는 마실 거 안 줬고, 내가 병들었을 때는 찾아오지 않았고, 내 오가 갇혔을 때 오지 않았다. 언제 주님이 거기 계셨습니까? 너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안 한 게 곧 나한테 안 한 거야.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내 일상 가운데 내 옆에 있는 사람, 그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알아달라고 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들의 이야기가 주님 언제 주님이 줄이셨는데 우리가 먹을 것을 줬죠? 그 사람들은 전혀 주님인 줄 알고 주님께 이렇게 하면 뭐 어떻게 된다 이런 걸 기대했던 게 아닙니다. 자신을 알리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교만하거나 거만한 마음으로 그들먹거리면서 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언어와 행동은 지극히 평범한 삶, 일상 가운데서 행하여진 일입니다. 사랑과 긍휼, 자비가 그들의 마음속에 기초되어 있었고 그것이 그냥 삶에 나타났을 뿐이라는 겁니다. 체면치레로 한 것도 아닙니다. 목사니까, 교회 내가 재직이니까 그래도 이렇게 해야지. 그래, 라면 모은다는데 그래도 내가 목사가 돼서 그냥 지나갈 수 있나? 교회 건축한다는데 내가 그래도 교회 직분자인데 그냥 지나갈 수 있나? 그 정도가 아닙니다. 김 집사 얼마 했어? 꼭 물어봐요. 또 그냥 나만큼 하세요. 내가 갖고 있는 만큼, 내 능력에 맞는 만큼. 뭘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누구가 얼마 했는지, 그죠? 근데 그런 마음이 자꾸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여러분은 잘못인데 저는 자꾸 생겨요. 저는 자꾸 생겨요. 그래.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얼마 했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가요. 주님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교회 건축한다는데 내가 장로까지 돼서 그냥 어떻게 지나가? 그러면서 아주 자꾸 곁눈질을 하죠. 김 장로님 얼마 했는지, 이 장로님 얼마 했는지. 교회에서 또래 라면 먹으면 되잖아. 근데 내가 그냥 지나갈 수도 없고, 그냥 하나 내긴 좀 그렇고, 한 상자 내긴 좀 부담스럽고. 이거 신앙적인 태도가 아니라 그냥 내 능력대로 내가 하나 낼 수 있으면 하나 내고, 두 개 낼 수 있으면 두 개 내고, 못 낼 형편이면 못 낼 수도 있죠. 그걸 갖고 왜 그렇게? 돈 없으면 믿는 것도 어려워. 신앙 아니에요. 언제부터 교회가 이런 것에 휘둘리기 시작했습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짤막한 이야기 두 개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 유명한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굉장히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잣집이었습니다. 자신도 부유했습니다. 성격도 매우 쾌활했습니다. 사귐성도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말을 타고 길을 가다가 길가에 아주 중병을 앓고 있는 나병 환자, 한센 환자를 만났습니다. 정말 기분이 상했습니다. 불쾌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늘 행복하지 않은데, 가진 것은 있고 갖춘 것은 있지만 늘 행복하지 않았었는데 순간 근데 마음에 충격이 왔습니다. 말해서 그냥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둥이에게 다가가서 자기 품속에 그 문둥이를 꽉 껴안았습니다.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기 품 안에 들어온 그 문둥이의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로 확 바뀌는 거예요. 이야기 듣고 오늘부터 길에 가면서 또 누가 쓰러져 있는 문둥이 있는가 그것만 찾지 마세요. 일상 가운데 로마의 군인 마틴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투얼스의 출신 마틴인데요, 신실한 그리스도인 로마 군인이에요. 추운 겨울 시가지를 걷고 있었습니다. 한 거지가 그를 잡고 한 푼 동정을 해달라고 간절히 청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는 입고 있던 낡고 헤어진 군복 외투를 얼른 벗었습니다. 그리고 둘로 찢었습니다. 반쪽 외투를 그에게 주고 반쪽을 걸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에 그가 꿈을 꿉니다. 꿈에 하늘 보좌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들이 함께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자기의 낮에 벗어준 외투, 낡고 흐름한 외투 반을 걸치고 있는 거예요. 천사 하나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그 흐름한 군복 외투 반쪽을 걸치고 있냐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대답하셨답니다. 나의 종 마틴이 오늘 내게 준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가를 말하는 겁니다. 남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지 마십시오. 내가 참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인으로서 나의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참 교회가 어떤 것인지, 어떤 곳인지 저는 목사로서 참 부끄럽습니다. 대한민국 한 사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정계를 바라보며 교계를 바라보며 정말 부끄럽고 우리가 우리답게 살지 못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지럽고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니 어떤 날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생각하면서 그날 부끄럼 없이 양의 편에, 그리고 칭찬받는 종들 편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같은 그런 쪽에 설 수 있는 우리 중앙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